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화면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실 때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시작.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되는 폭염 가운데 얼마나 우리 어려움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뵈면 너무 피곤해 보이시고 또 살들이 많이 빠지세요. 가만히 앉아 있어도 땀이 막 줄줄줄 흐르니까 또 이런 더운 여름철에는 식사를 또 잘 하지 못하시니까 이렇게 일주일 만에 뵈면 맨날 보는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일주일 만에 이렇게 뵈면 얼굴이 강제 다이어트가 되셔서 교회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력이 빠지고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곤해 보이시고 살도 빠지고 식사도 잘하지 못하시고 참 이 무더위 여름철 견디는 것이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7월 달에는 우리 부목사님들과 함께 안식에 대해서 평안에 대해서 참된 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함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또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세상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제 곧 지나면 분명히 날씨가 선선해질 겁니다. 그런데 날씨가 선선해진다고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옵니까? 그렇지 않죠. 선선해지는 건 선선해지는 거고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지 않으시면 또 말씀의 은혜를 주지 않으시면 살아갈 힘과 용기가 없는 것은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날씨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과 문제 앞에 참된 안식과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우리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주어져야 안식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함께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참된 안식과 평화를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5장 1절 말씀 화면에 한번 올려두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이유와 목적을 기록해 놨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기록하고 있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를 반드시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정해진 절기 때는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고 기뻐하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종교적인 책무였다고 하는 거죠. 우리도 명절과 같은 그런 잔치가 있습니다. 언제가 명절입니까? 설날이 명절이고 추석이 명절이죠. 그 설날과 추석에 우리들이 꼭 하는 게 있어요. 뭘 만들죠? 음식을 만듭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모쪼록 먹는 재미가 또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오전에 만두를 언제 만드는 거예요? 여쭤봤더니 저는 사실 만두를 추석 때 만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설날에 만든다면서요. 그 제가 왜 모르는가 봤더니 저는 만두를 한 번도 빚어본 적이 없어요. 집에서. 저희 집은 만두를 사 먹거든요. 근데 이제 뭐 목회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명절에 이렇게 비린 만두를 갖다 주실 때가 있잖아요. 또 얼음에 냉동해 놓고 아주 좋아합니다. 특히 김치 들어간 만두 아주 잘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명절에는 뭐가 있어요? 음식이 있고 잔치가 있고 즐거움과 기쁨이 있고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에 그곳에 유대인의 명절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잔치를 벌이고 음식을 먹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에 절기가 있어서 잔치가 있어서 명절이라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기만 하다라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편에 어떤 사람들이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양들을 키우는 뜰이 성전 바깥에 있고 그 양들이 들어가는 문, 그래서 양문이라고 하는데 그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정자 같은 것이 5개가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정자에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이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표현하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잔치를 벌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는 말하지 않아요. 근데 누구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베데스다라고 하는 행각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성경이 기록을 해놓는 거죠. 뭐라고 기록합니까?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다. 이 사람들의 면면만 우리가 봐도 그렇죠? 어둡고 침울하고 불쌍하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인 것을 딱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축제가 벌어지지만 기쁨과 은혜와 소망이 즐거움이 넘치는 곳이지만 한쪽은 그 반대편에 있는 베데스다 행각에는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하고 낙심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삶도 베데스다 행각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삶과 다르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평생 뭐 병이 들었거나 맹인이거나 다리를 절거나 혈기 많은 사람들이 아니지만 우리의 삶의 많은 자리에 기쁘고 즐겁고 소망 있는 날들도 있지만 때로 많은 순간이 이렇게 베데스다 행각에 모여있는 사람들처럼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축제에 참여하는 사람도 될 수 있지만 때로는 베데스다 행각에 모여있는 사람들과 같이 소망이 없고 절망과 낙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날마다 우리는 고백하는 거죠. 또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사실은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되어서 그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 삶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왜 거기에 모여 있느냐? 4절 말씀처럼 4절 제가 읽어볼게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 이게 진리가 아닌 게 소문이죠. 소문. 이렇게 누가 봤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서 이렇게 저런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할 때에 그때 나도 한번 만나서 물에 들어가려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거기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진짜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왜? 사람들에게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가만히 보면 진실이 떠난 곳에 뭐가 찾아옵니까? 전설이 찾아오는 거죠. 그리고 자유하게 하는 진리를 쫓아내는 곳에 자유를 억압하는 전통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느냐?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곳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그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진리를 온전하게 선포하지 못하게 되면서 뭐가 찾아오는 거예요? 전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신천지고 통일교입니다.
우리의 삶을 미혹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으로 우리의 삶을 미혹하는 수많은 이단들이 생겨나는 건 결국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전해지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갈 힘과 위로와 용기인데 그것이 전파되지 않거나 잘못 전해질 때 수많은 이단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의 영혼을 꿰어간다는 거예요. 신천지가 하도 요즘 뉴스에 오르내리니까 이제 이렇게 유튜브 알고리즘을 통해서 신천지 청년들이 막 이렇게 교육받는 모습을 제가 한번 보게 됐어요. 제가 뭐 그걸 볼 일이 없잖아요. 근데 보게 됐는데 마치 군대와 같아요. 젊은 청년들이 밑에는 까만 바지, 위에는 하얀 옷. 그걸 뭐라 그러냐면 모나미 볼펜 아시죠? 모나미 볼펜. 그게 모나미 룩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위에는 까만 바지. 밑에는 까만 바지, 위에는 하얀색 옷. 이창선 장로님 오늘 그렇게 입고 오셨네. 저도 사실 그렇게 입었죠. 뭐 위에는 와이셔츠 이렇게 되니까 그죠? 그렇게 입고선 다 줄 맞춰 앉아가지고 다 무릎 꿇고 앉아 있어요. 그러더니 누구 반장 같은 사람이 나와서 전체 일어서 대표 목사님에게 경례. 뭐 이렇게 이런 보고가 하는 것처럼 군대처럼 그렇게 해요. 여기 또 경례 받고 이렇게 해서 이제 쉬어 그러면 앉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잘못된 성경 막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젊은 청년들이 거기에 앉아가지고 그런 모습 보면서 얼마나 제가 마음이 안타까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잘 선포되어져야 되는 그렇지 못할 때에 그곳에 전설이 생기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미혹하는 거죠. 병 고침은 누가 해주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생명의 주관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면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것도 하나님의 소관이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것도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지. 여기 지금 4절 말씀처럼 천사가 가끔 보세 내려와 물을 움직여가지고 거기 들어가면 낫는다? 이거는 성경에 없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못된 전설을 믿고 그 전설에 미혹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여줍니다.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그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하시며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후반절에 있는 것처럼 그가 병을 고침받는 것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지난 토요일에 찾으시는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할 때에 또 제게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함께 은혜 나누게 됐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이 38년 된 병자가 어떤 참된 안식을 얻었는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함께 은혜 받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참된 안식과 평화를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느냐? 첫 번째는 찾아가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실까요? 예수님은 찾아오신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찾아오시죠. 우리 1절 말씀 다시 화면에 올려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까요? 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이유와 목적을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도 유대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에 따라서 제사 올려드리기 위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올라가셨는데 근데 누가 보이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시선은 늘 당신께서 고쳐야 되는 사람들, 당신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머물러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선이 중요하잖아요. 보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인 거예요. 예수님은 늘 성경에서 질병에 들린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을 먼저 찾아가는 분이신 것을 알 수가 있죠. 요한복음 4장에도 사마리아의 여인을 찾아가시죠. 일부러 찾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늘 찾아가세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내가 내 발로 교회 나온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임을 믿으시기를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 성장과 공부해 보니까요. 한 사람의 성도가 교회로 찾아오기 위해서는 최소한 72번, 평균적으로 72번의 누군가에게 교회 가자, 하나님 믿자, 하나님 말씀 듣자 이런 얘기를 들어야 교회를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태신앙은 어떤가요? 라고 질문할 수 있잖아요. 제가 모태신앙이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모태신앙인 저도 늘 어머니의 교회 가라, 예배드려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이런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 제가 의정부에 있는 어떤 교회를 섬길 때에 이제 집이랑 교회랑 멀었어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먼저 차를 타고 이제 일부 성가대시니까 가서 성가대 연습하시고 가시면 저하고 동생하고 둘이 집에 남아요. 그럼 옛날에 텔레비전 이렇게 동그랗게 돼가지고 대문 열고 브라운관 이렇게 있어서 두두둑 돌리는 거 있잖아요. 금성, LG는 아니 가전은 금성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옛날에는 텔레비도 채널이 세 개밖에 없어요. MBC, KBS 1, KBS 2. KBS 2에서 그 아침에 늘 주일날 아침에 늘 10시부터 11시에 뭘 해요? 만화 영화를 해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걸 보고 있으면요 집이 뚝뚝뚝 떨어져. 얼마나 재밌는지. 그럼 교회 가는 시간은 다 잊어버려요. 근데 그때 집에 따르르르르르 따르르르르르 전화가 와. 누굴까요? 우리 엄마. 왜 전화했을까요? 교회 갔는지 안 가? 어떻게 잘 아세요? 다 확인 다 해보셨고. 당시에는 공중전화가 없으니까 교회 사무실 전화 가지고 집에 전화를 하는 거예요. 이놈들이 교회로 왔나 안 왔나 전화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교회 안 오냐부터 시작해서 여기 막 수화기가 막 뜨거울 때까지 막 말씀하시죠. 그럼 얼른 이제 하고 교회 가는 겁니다. 모태신앙도 교회 와라 예배 드려라 말씀을 계속 들어야 그래야 가서 예배 드리게 되고 그래서 그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은혜 받고 오늘날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없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 누군가의 복음을 통해 사람들이 구원받게 됨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내 발로 교회 나온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지. 여기 오늘 38년 된 병자도 예수님은 그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신 거예요. 왜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 절기를 드리기 위해. 그런데 예수님은 보이시는 거죠.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나를 만나야 구원받겠구나 병 고침 받겠구나 새로운 삶을 살겠구나라고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를 먼저 찾아가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동행하여 축제의 삶을 살 수도 있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병고침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분들을 예수님께 내버려 두십니까? 아니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만나신 다음에 6절 말씀에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화면에 올려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자,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실까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물어보시죠. 고통 가운데 있는 삶의 자리에서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는 혼자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기도 제목이 응답되기를 원하느냐. 질병 가운데 고통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물질의 어려움이 풍성함으로 바뀌기를 원하느냐.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때 뭐라고 말씀하셔야 됩니까? 네, 제가 원합니다. 회복되기 원합니다. 믿습니다.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38년 된 병자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을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물어보시면 그렇죠. 예수님 왜 물어보시겠어요? 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이 사람이 나을 마음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대답이 뭡니까? 7절 말씀. 자,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여주시고 읽어볼게요.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 네가 먼저 가니 나중에 가니 물어보셨어요? 아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말씀 물어봐요. 저렇게 대답하는 건 뭐예요? 핑계대는 건 뭐예요? 나을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왜 나을 마음이 없을까요? 이미 38년 동안 그 병이 익숙해진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요, 제가 목회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익숙한 걸 좋아해요. 근데 익숙하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익숙한 거를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38년 동안 이미 이 병을 갖고 살아가다 보니까 병이 나을 생각은 아예 하지도 않고 적응된 삶에서 변화하기를 싫어하는, 변화하기를 거부하는 이 병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병자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이들을 낳는데 초등학교 시절이 지나고 중학교 시절이 지나고 고등학교 시절이 지나고 대학교 가서 좋은 직장 들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 결혼해서 또 그 장성한 아이가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으면 부모가 기쁘겠습니까? 기쁘겠습니까? 기쁘죠. 그냥 그게 우리의 자연스러운 성장인데 어떤 자녀들은 초등학교 때도 손가락 봐라, 중학교 때도 손가락 봐라, 고등학교 때도 손가락 봐라. 그러면 부모의 심정이 어때요? 타들어가는 거예요. 아직 어린 아이의 자녀를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어른이 돼서도 손가락 빨고 있으면 성장하지 않는 것 때문에 부모가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실 때 어떠실까요? 교회를 바라보실 때 마찬가지입니다. 개척교회 때 또 교회가 성장하고 중형교회가 되고 대형교회가 되고 더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지만 그 모습 그대로 계속해서 똑같은 사역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돼요. 목사와 성도님들의 마음이 좀 나눠지는 게 바로 그 부분에 있는 거예요. 저도요 편안하게 있으면 편안하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편안하게 있으면. 제가 이제 부교육자로 섬겼던 어떤 교회의 성도님을 오랜만에 만나서 이제 지금의 그 교회의 상황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무슨 말씀하시냐면 교회가 평안하대요. 사람들이 막 부흥해서 교회도 막 커지고. 근데 10년 전에 했던 사역과 지금의 사역이 여전히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교회는 참 평안하고 좋은데 다른 교회들과 비교해 보니까 우리의 사역들이 너무나 한정되어 있다. 하던 것만 하더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렇지. 하나님의 교회가 점점점 성장하고 부흥할 때는 성장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고 부흥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 모든 사역의 지경을 넓혀서 하지 않았던 사역들을 할 수 있도록 성도들의 신앙과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라고 제가 알게 됐다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는 거는 너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한가,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예수님께서 딱 물어보신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성장하기를 원하느냐, 네가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그때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힘입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들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중국교회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반드시 우리에게도 물으실 거예요. 너희가 부흥하고자 하느냐? 그러면 부흥하려고 하는 세팅을 다시 새롭게 해야 되는 거죠. 너희가 더 큰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그런 맞는 세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에게 물으실 때에 네, 제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더 큰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8절 말씀인데 우리 8절 말씀 먼저 같이 읽어보고 계속 말씀 나누겠습니다.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제가 9절 말씀 읽어볼게요.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그 9절에 보면 그가 고침받았다는 거죠. 회복됐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어떻게 고치셨습니까? 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8절 올려보세요. 네,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은 찾아오는 분이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정말 원하는 것을 물으시는 분이시기도 하고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같이 한번 따라할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렇죠. 예수님 말씀 통해 역사하시죠.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들에게 다 다르지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회복하기를 원하느냐? 회복될지어다. 네가 병고침 받기를 원하느냐? 병고침 될지어다. 풍성함을 얻기를 원하느냐? 풍성할지어다. 예수님 늘 말씀하세요. 그럼 그때 어떡합니까? 아멘하고 순종하면 되죠. 이 38년 된 병자가 아멘하고 순종했을까요?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병이 났으니까 순종했겠죠. 어떻게 순종하느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성경책에 있으시면 곧이라고 하는 단어에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해봐요.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게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때가 그렇게 많지 않을 때에 말씀하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하시고 순종하시면 돼요. 우리는 늘 꼭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막 생각해보고 이 사람한테 물어보고 저 사람한테 물어보고 이 말씀에 순종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말씀하실까요?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얘기죠. 하나님 고침받을지어다 일어나 걸어가라. 걸어가라 말씀하실 때는 이미 걸어갈 수 있는 다리의 힘과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뭐 이게 다리가 만져보고 내 다리인지 네 다리인지 확인하고 여기 빨리 이거 뭐 확인할 일이 뭐가 있어? 믿음으로 하면 되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해보면 여기를 만져보고 있어요. 내 다리인가? 여기 근육이 붙었나? 감각이 돌아왔나? 이러고 계셔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미 다 모든 것은 준비가 되어져 있으니까 먼저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차이더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복을 받고 복을 받지 못하고의 차이가 바로 그 순간이에요. 말씀하실 때 순종해서 실행하는 사람은 복을 받아요. 말씀하시고 고민하는 사람은 복을 못 받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오늘 이제 문자를 받으셨을 건데 우리 교회 하성수 권사님 이제 하나님 부르심 받으셨습니다. 제가 월요일 날도 찾아뵙고 이제 오늘 새벽에도 찾아뵀는데 따님께서 이제 저에게 전화 주셔서 제가 찾아뵀어요. 근데 이제 왜 전화를 하셨냐면 밤새도록 몸이 아프시니까 막 끙끙 앓으시다가 너무 이제 숨이 가빠지셔서 임종의 순간이 다가온 것 같아서 저에게 전화를 주셔서 제가 찾아뵌 건데 가서 목사는 뭐 하는 거 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니까 찬송하고 말씀 전하죠. 근데 예배 드릴 때에 하성수 권사 위해서 제가 예배도 드리기도 하지만 함께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예배도 드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가족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 권사님의 삶이 90년의 삶인데 헛되지 아니하고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삶이고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져 우리 중국교회가 오늘처럼 이만큼 성장하게 되었고 사랑하는 자녀분들도 그 열매지 않냐, 기도의 열매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되셔서 정하신 연수가 되어서 모셔가시는 거니까 우리가 근심과 슬픔과 아픔보다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보내드립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같이 찬송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증거하는데 권사님이 얼굴이 평안하세요. 평안하세요. 거기 있는 손녀딸이 저한테 그래요. 할머니가 두 눈 뜨고 이렇게 평안하게 계시는 게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제가 가만히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면서 이게 말씀의 능력이구나를 제가 알게 되는 거죠. 평생 찬송하셨던 분은 평생 기도하셨던 분은 평생 주의 말씀 가지고 살아가셨던 분은 그 생명에 대한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찬송이 들리니까 평안함 가운데 마지막을 그리고 제가 돌아왔어요. 돌아오니까 8시 반이에요. 3시에 전화가 왔어요. 임종하셨다고. 요즘에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다가 자녀분들이 이제 결정하셔서 요양병원으로 모시잖아요. 요양병원으로 모시면 가족분들도 그 임종의 순간을 지킬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가정에서 모셔서 목사가 담임 목사가 가서 찾아뵙고 감사하다 말씀드리고 수고했다 말씀드리고 하나님 품에 평안히 안기시자고 제가 기도하고 보내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평생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고 헌신했던 그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한번 왔다가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우리 마지막을 우리도 그렇게 은혜롭게 마칠 수 있도록 미리 기도로 준비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말씀이 필요한 자들에게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주의 말씀을 정확하게 주셔서 그 마지막 삶의 자리 순간에도 그 말씀 때문에 평안함을 얻을 수 있도록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시는 분이신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무더위와 폭염 견디는 게 라디오에 들어보니까 전쟁과 같다 그래요. 근데 이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날씨가 선선해지면 소망과 위로를 얻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무더운 여름철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의 참된 말씀의 능력이 있으면 그 말씀 붙잡고 어렵지만 힘들지만 피곤하지만 참된 쉼과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셨을 때에 곧 나아가서 그가 들고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갔던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니 그 말씀을 듣고 온전히 순종해서 곧 순종해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과 폭염 속에서도 지치고 힘들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잡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찾아오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원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는 분이신데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중국계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함께 모여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중보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되어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삶으로 증거하는 복되고 귀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